시대 말에 진나라가 조나라를 침공을 하자 해문왕은 초나라에게 이 외교 사절을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임무를 맡은 이 평원군은 식객들 중에서 자기의 식객들 20명 정도를 챙겨서 이제 그 사절단을 꾸리게 되었지요. 이렇게 수행원을 20명 정도 선발을 하는데 마지막 19명까지는 뽑았는데 한 명이 모자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평원군이 누굴 좋을까라고 하던 차에 마침 모수라고 하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천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평원군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대는 우리 집에 온 지 얼마나 되었소? 라고 했더니 이제 이 모수가 네, 지금 3년이 됐습니다. 그러자 이제 평원군이 얘기하는 거죠.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주머니의 속에 송곳처럼 눈에 드러나는 법인데 당신은 한 번도 드러난 적이 없소. 이렇게 평원군이 이 모수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절한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천거한 그 모수를 내가 수행원 그 사절단이 너를 포함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때 이 모수가 한 아주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모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평원군께서 저를 주머니에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넣어만 주시면 송곳의 날카로운 끝뿐 아니라 자루까지 내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 모수가 직접 이야기를 해서 마침내 이 모수를 데리고 사절단으로 가서 초나라와 동맹을 맺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주머니 속의 송곳, 뛰어난 인재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지요. 숨은 인재는 반드시 드러난다. 그래서 이것을 낭중지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낭중지추, 숨은 인재는 어쨌든 그 주머니 속의 송곳처럼 뚫고 드러난다라고 하는데, 그럼 반대로 어리석음은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사람의 어리석음 말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니까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올 때 화평한 목적으로 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말이 이제 15절입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아도니아가 지금 말하는 걸 뭐냐면, 아도니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었죠. 솔로몬의 형이에요.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순서로 본다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게 맞아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 왕이 아도니아에게 섭섭한 말을 한 적은 없지만 네가 왕이다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이 아도니아가 이야기하기를 이 왕위는 내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이건 거짓입니다. 이건 자기 생각이지 다윗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 솔로몬을 찍었죠. 그런데 갑자기 왕권이 누구에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기의 아우 솔로몬에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까지만 이야기하면은 좀 밧세바가 듣기에,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돌아갔다는 게 좀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 마지막에 아도니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다. 솔로몬에게 왕위가 돌아간 거는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된 일이다. 이렇게 아도니아가 살짝 그 부분에서는 틀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밧세바가 아도니아의 이 마지막 이야기를 듣고 아마 안심했을 겁니다. 그래. 얘가 화평한 목적으로 온 건 맞구나. 이렇게 이제 밧세바가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러고 말하기를 자기가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이 소원을 꼭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아마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시면 솔로몬 왕은 들어줄 겁니다. 라고 아도니아가 먼저 선수를 친 거예요. 그러고 말하길 어떤 소원인가? 다윗의 후궁이었던 마지막 후궁이었던 수넴 여인 아비삭, 이 여인을 나에게 아내로 주게 해 주십시오라고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그런 청을 넣으라는 거죠. 그러면 아마 이 솔로몬 왕은 효자이니까 어머니 말에 반기를 들지 않고 청을 거절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밧세바가 어떻게 했냐면, 그래 좋다. 내가 왕에게 너의 청을 말하겠다. 라고 해서 둘이 헤어지고 이제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찾아가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럼 여기까지 본다면 여러분은 아도니아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도니아의 행동. 학자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아도니아가 선왕, 그러니까 다윗 왕의 후궁을 이렇게 취해서 자기가 왕위에 적절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려고 했던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선왕의 그 후궁을 이렇게 취하면 그것은 그 사람이 곧 왕이라고 인식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는 어쨌든 자기도 이제 솔로몬한테 용서를 받았지만 자기의 왕위가 솔로몬에게 이제 넘어갔으니 자기 딴에는 양보를 했으니까 솔로몬은 그것 정도는 주지 않을까 하면서 이 다윗 왕의 후궁 수넴 여인 아비삭을 달라고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이유를 한 첫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왕위를 넘보려고 하는 그러한 찬탈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내가 왕위는 이제 뺏겼단 말이에요. 내가 그걸 다시 찾을 수는 없어요. 왜? 그쪽에서 너무 막강하니까. 그렇다면 왕위 찬탈까지는 아니더라도 왕의 이 자리에 대한 대리만족, 왕족으로서의 자존심 회복이라는 이런 어리석은 욕심에 사로잡혀 있던 것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어리석은 욕심, 즉 왕족으로서 그래도 내가 자존심이 있는데 어떻게 동생한테 왕의 자리까지 다 물려주고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가. 내가 다윗 왕의 후궁 하나만 취해서 그래도 내가 그 왕위 계승자에 그래도 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드러내고 싶은, 대리 만족하고 싶은 그런 것이 있지 않았을까. 물론 이건 저의 견해예요.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저의 견해예요. 뭔가 좀 허세를 부리고 싶어하는, 대리 만족이라도 하고 싶어하는, 왕위를 빼앗을 힘은 없는데 그것을 좀 놓고 싶지 않은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선왕의 후궁을 취한 것은 자기가 왕위에 적절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어리석은 욕심에 사로잡혀서 지금 이 아도니아는 밧세바가 너는 어떻게 왔느냐라고 했을 때 나는 화평으로 온 겁니다. 화평이 목적입니다라고 해서 왔잖아요. 그 말이 자기가 입으로 뱉은 말이 그대로 실현되게 되어 있죠. 이 현실 감각 없는 이 어리석음에 빠져서 이 아도니아는 이렇게 솔로몬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왕의 자리를 빼앗긴 것에 대한 대리만족 또는 왕족으로서의 자존심 회복이라는 이 어리석은 욕심에 사로잡혔을 때 과연 이 사람의 그 행동의 동기를 살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왜 이 행동을 했는데 이 행동의 숨은 동기가 무엇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 행동을 한 뜻인 겁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제 한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15장 30절인데 이렇게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사무엘이 이제 이 아말렉을 치라고 사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마침 이 사울이 아말렉을 무찔러요. 그래서 이 무찌른 다음에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진멸을 해야 되는데 이 사울이 그 말을 안 듣고 좋은 것은 진멸하지 않고 약한 것만 진멸했습니다. 좋은 것은 빼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의 모든 것들은 다 진멸하라라고 명령을 내리셨는데 사울은 그 명령을 그대로 듣지 않고 좋은 것은 빼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니까, 짐승의 소리가 들리니까 왜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더니 내가 좋은 것을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은 내가 사울을 택한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당신은 이제 하나님께 버림바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바 되었다는 말, 그것은 들었지만 그래도 여기 지금 백성들 앞에서는 내가 당신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하옵소서. 내 뽀대를 위해서, 내 허우대를 위해서, 내 가식적 내 이 모습을 위해서 내가 지금 범죄하였을지라도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내 하나님도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버린다고 하셨으니까 당신의 하나님께 내가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해요. 그럼 지금 이 사울의 예배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거 아니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사람들 보는 데서 체면이 있으니까 내 체면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숨은 동기는 자기의 체면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어떤 사람의 행동의 그 숨은 동기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숨은 동기를 알게 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버리게 하소서. 여러분, 내 체면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그냥 뭐 기도하는 척, 뭐 하는 척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 정말 숨은 동기가 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아도니아의 숨은 동기, 그것도 자기가 하는 행동의 숨은 동기, 내가 지금 왕위는 뺏겼지만 그래도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가 하고 아내로 취하고 있으면 그래도 내가 좀 체면이 있지 않을까? 그 체면, 그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 숨은 동기가 악하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 숨은 동기를 알게 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버리게 하옵소서. 자, 이제 두 번째 볼 텐데요. 이제 밧세바가 아도니아의 요청을 이제 솔로몬에게 전하게 되죠. 이 솔로몬은 어머니에게 얼마나 극진한 예를 갖추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이 이야기해요.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솔로몬이 분명히 거절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엄마가 말하면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어머니 말씀하세요. 그러자 이 밧세바가 얘기한 거예요.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라. 이런 청을 한 겁니다. 그러자 이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얼굴 안색이 확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노하게 되죠. 만약 아도니아를 살려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죄를 찾으실 것이다. 반드시 죽이겠다. 솔로몬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분명 어머니에게 거절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지만 아도니아의 그 요청이 왕위에 대한 그 잠재적인 위협 또는 반역임을 또는 자기의 어떤 체면 이런 것들임을 지혜롭게 간파하자 자신의 인간적인 약속보다는 더 큰 가치,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른 그 왕위의 견고함, 이걸 더 우선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행동, 동기, 즉 왕이 되고 싶은 또는 욕망의 어떤 대리 만족, 이것으로 인해서 국가에 미칠 그런 전체적인 파장을 꿰뚫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내가 살려두지 않겠다라고 이 솔로몬이 얘기를 한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 예수님을 예표한 나라고 했을 때는 요셉을 이야기했죠. 다윗도 그렇지만 솔로몬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참된 지혜 또 공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는 어떤 위장도 또 위장된 그 화평도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아도니아는 분명 어떤 선한 동기, 화평의 목적으로 왔다고 아비삭을 달라고 하지만 그 내면에 숨겨진 동기, 즉 자기 체면, 그 이루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결국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 또는 불안감 해소 등 이것이 바로 주님의 빛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솔로몬 앞에 서면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서면 그 숨은 동기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어리석은 청을 때로는 거절하시면서 우리를 더 큰 죄와 어리석음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진정한 의와 평화를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주님 앞에서 드러나는 제가 좀 창피한 얘기인데 저의 이야기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모임에 가서 그 모임을 주최하는 곳에 일정 소정의 금액을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이제 앞에 계셔서 드리면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저희 교수님이 옆에 없었어요. 안 계셨어요. 옆에 계시지 않아서 제가 이왕이면 교수님 보고 계시는 데서 제가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누군가 봐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동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 교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드리는 걸 주저하는 저의 모습을 딱 보고 그때 제가 느꼈죠. 너무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저의 숨은 동기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안에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돈은 왜 주니? 얼마나 부끄러워요. 주님 앞에 있으면 다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결국 숨은 동기가 어리석은 것이라면 이제는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숨은 동기가 좀 부패한 마음이라면 그것은 거절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말씀을 따르는 용기를 주소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말씀을 따르는 용기를 주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어리석은 모습을 아는 것에 있다면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용기를 내서 버리고 그 후에는 사실은 말씀이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어떻게 하는가? 즉시 분하야에게 자기 군사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가서 아도니아를 죽여라. 아도니아를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지자 이 분하야는 망설임이 없습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가서 아도니아가 죽게 되는 거예요. 단호하죠? 엄청 단호한 거예요. 어떻게 자기 형을, 여러분 이 문제를 자기 형을 죽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로 봐야 합니다. 이것은 결국은 아도니아는 자신의 어리석은 탐심, 야망으로 인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가 분명히 어리석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보니까 스스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어리석음도 감출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 솔로몬은 가차없이 그 어리석음을 제거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왕위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왕위에 있을 때 어리석음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들은 다 제거가 되어야 돼요. 누가 제거시켜 주신다고요? 진정한 솔로몬 되시는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그래서 아도니아의 죽음은 탐심과 불순종, 그리고 끊임없이 왕권의 질서를 흔들려고 한 그 어리석음에 대한 필연적인 결과 때문이라는 거죠. 그는 분명히 한 번의 긍휼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죄된 욕심 때문에 스스로 파멸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것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예수님 앞에 올 때는 우리가 그것이 제거가 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때 예수님 그 어리석음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가 비로소 왕위를 든든하게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리석은 것들을 제거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디에 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주님 앞에 가지고 와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 죄악된 자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도니아의 어리석음과 탐심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 어리석음이 드러났다면 주님 이 어리석음을 제거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것은 우리의 이 모든 어리석음을 지시고 십자가에 가신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어리석음이 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일어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다면 다시 있다면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릴 때 주님은 다시 그 모든 것들을 제거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면이 온전히 다스려지게 하옵소서이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면이 온전히 다스려지게 하옵소서. 내 내면이 온전히 다스려지도록 그걸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어리석은 것들이 주님이 다 제거시켜 주신다는 거죠. 이제 잠깐 말씀을 정리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아도니아의 어리석은 탐심이 가져온 이 비극적인 종말을 통해서 지혜이신 주님 앞에 드러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솔로몬의 지혜로운 결단을 통해서 죄와 어리석음이 제거될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또 질서가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의 이 어리석은 동기나 이 얄팍한 화평으로는 결코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죄악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온전히 죽었고 그분만이 우리 안에 내면에서 왕으로 다스리실 때 우리가 진정한 왕으로 살아낼 수 있고 참된 평강 가운데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찬송 후에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